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어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때 이렇게 분노하시나요? 자판기에 음료수를 먹으려고 동전을 넣었는데 동전을 홀라당 다 먹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미리 끝차선으로 딱 붙어서 가고 있는데 제 앞쪽으로 차들이 여러 대가 껴들어올 때 이 평정한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막 헐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어쩌면 분노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불안하게 되었는데 이 불안이 변하여서 이제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이제 좀 일상의 회복이 가까워지는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또 슬그머니 등장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힘들게 부작용 겪어가면서 접종한 백신이 무효하게 돼버리는 건 아닐까 여겨지면서 이제 어떤 불안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휩싸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처를 입히거나 모욕을 받을 때 유발되는 강한 열정, 또 불만족의 감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 몸과 마음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분노는 사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에 그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은 죄의 해로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반드시 정의와 또 의로움을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고 분노하시지 당신께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분노는 부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신에게 퍼부어대는 분노,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난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표현될 때는 공격, 비판 또는 중독 같은 반항적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는 잘못된 분노, 또 왜곡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초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풍을 만나고 배에서 바다로 던져졌다가 물고기 그 뱃속에서 3일을 있었고 그 후 거기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멸망한다고 선포해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요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어떤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악에서 돌이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당연히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가 틀린 것이 드러나서 아주 당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미리 아셨으면서도 왜 내게는 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바보로 만드신 거야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저런 죄악의 도시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면 안 되고 철저히 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고생 끝에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심으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다 망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망해야 하는데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다니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생각은 아주 죄악된 생각이고 아주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자기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고 남은 망해도 된다라는 말인가요? 너무 이기적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감격하면서 찬양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는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남이 용서받는다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자신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요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채 이제 하나님께 본문 2절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워낙 마음이 좋으시니까 다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라는 식으로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께 감히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릴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시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아주 심각한 죄이죠.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의 판단이 그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화가 날까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고 다르게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비판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래서 죄가 됩니다. 인간은 악해서 자기가 다 옳은 줄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죠.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이 기도를 보면 아주 횡설수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횡설수설이 더 안 좋습니다.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내용이라도 있지만 이 횡설수설은 내용이 애매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3절에서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요나는 솔직히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기분 나쁜데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하니까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셔야지 왜 니느웨 같은 악인들을 사랑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유 저 때 그냥 확 다 쓰러져 버리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노. 네. 근데 요나의 이런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였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분노, 과연 정당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분노일까요? 네. 잘못된 분노, 왜곡된 분노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불공평한 일이었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분노했지만,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관적 느낌에 의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횡설수설했던 그것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결코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 하지만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나갑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척만 하다가 망해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밖에 나가서, 자기는 멸망을 안 당하려고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면서 지켜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요나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것 같아요. 요나는 감히 하나님께 대들다가 그가 머물던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져 초막이 불바다가 되었는데, 그때 또 지진이 일어나 땅이 쩍 벌어지며 그를 삼키더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될지니라.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신 하나님,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요나는 진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분노하며 조롱했던 하나님의 바로 그 성품 때문에 요나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에서 쉬고 있는 요나를 위해 빨리 자라는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이 만든 그늘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 박넝쿨 그늘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죠. 해가 뜬 데다가 중동에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전보다 더욱 분노합니다. 8절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왜 썽을 내느냐,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게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이 그러셨더니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요나가 소리를 지르며 대듭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 발악의 수준을 요나가 넘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큰 성읍에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뭐가 진리인 줄도 모르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육축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구절이 대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 요나서 4장 11절. 이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 여기까지 참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그 삶에서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장난을 쳐서 더러운 일을 하게도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면 죄는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여러분 정당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분노, 곧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잘못한 일은 없으십니다. 반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그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당황하며 분노하기보다는 존경받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힘들었고, 심판이 그 임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야, 나가, 밖에 나가 살아 하는 것이 진짜 나가서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잘못한 것을 고치고 다시금 엄마 아빠의 말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독한 말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일어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노하는 대신에 세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첫째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용서가 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지금 참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저 같으면 그때 당장 베드로를 잘라버렸을 것 같습니다. 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해? 넌 끝났어. 난 너 말고 다른 애들 쓸 거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일부러 3번을 질문하시면서 그렇게 3번이나 선생 대신 주 대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분노하는 대신 또 생기는 것은 바로 비전과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안에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품을 때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사역. 우리의 가정이든 학교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며 섬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선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영혼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긍휼이 가능한 것이고, 또 가슴을 찢으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 가사 중에 주의 심장 가지고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과 섬김은 내 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고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2가지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지만 여전히 자기 성품, 자기 판단, 자기 상처, 자기 고집 가운데 있는, 그래서 능력 없고 불행하고 그냥 재미없는 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능력 있고 행복하고 좀 다이나믹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이제 2021년 교회의 한 회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다니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능력 없고 불행하고 까다롭고 추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계속 하나님께만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능력 있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름답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부디 바라기는 우리 여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각자 헌신하고자 다짐한 그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신앙을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